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당 못할 내 죄는 날 위해 흘린 주 보혈, 주님 못 박은 날 위하여 내 주님 돌아가셨다. 주 못 박은 날 위하여 내 주님 돌아가셨다. 놀라우신 주의 사랑, 내 주님 날 구원하셨다. 주 하나님 보좌 떠나 날 사랑하신 구세주, 주님 배반한 날 위하여 구원의 은혜 주셨다. 주 배반한 날 위하여 구원의 은혜 주셨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 내 주님 날 구원하셨다. 오랫동안 죄에 빠져 어둠 속 헤맨 내 영혼, 주님의 사랑 생명의 빛 내 영혼 구원하셨다. 죄의 사슬 다 끊고서 나에게 자유 주셨다. 신비하신 주의 사랑, 내 주님 날 구원하셨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2년여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긴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일상으로 바꾸게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성도와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이제 속회 모임, 말씀학교 참여해서 서로 말씀 나누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정교회가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중고 청년 수련회, 여산을 사역회 등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치의 오차 없이 은혜로운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1년의 반을 산 감사해서 생명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감사해서 맥주주일 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들이 축제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생겨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독님 미국에 가셔서 말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또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주님의 성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만져줘서 말씀 받고 한 주간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자중에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친히 증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백승희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돌아가셔서 부여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엄마 천국 가신 거 기념해서 떡을 하신다고 하니까 끝나고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잘 안 된다는데 우리 교회는 추석 인원이 500명이 넘죠 지금.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마 말씀의 영향도 있을 거고 교회 분위기 영향도 있을 텐데 떡의 영향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가시면서 떡 하나씩 생명의 떡도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의 떡도 드시고 육신을 유지시켜주는 양식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1시에 있거든요. 앉을 자리가 요새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어쨌든 오후 예배 1시 국수 드시고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부여에 이제 갔는데 부여가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충남 사람이라 그런지 충남 아산 제가 태어난 자리라서 그 시골 풍경도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요. 음식도 맛있고 그래서 고향에 온 것 같은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백 권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부여에 갔었거든요. 제가 2번째 가는 건데 갈 때마다 그렇게 내 집같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그 부여가 왕들이 살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내 집처럼 편안했다. 설교 시작하자마자 조시는 분들이 계셔서 농담을 좀 한 거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 편안했던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지금은 제일 편한 곳이 서정리입니다. 태어난 건 아산군 인주면에 태어났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서정리 와서 45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정리가 고향이고 제 어린 시절의 기억 또 뭐 그런 추억들은 전부 서정리에 있으니까 아주 편안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고향 어디냐 그러면 저 서정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고향 있으시죠, 그죠? 여기 태어나 사신 분들도 이제 계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은 다른 데서 사시다가 다른 데가 고향이신데 뭐 직장 생활하시거나 또는 여기 어떤 이유 시집 오셨거나 이유 때문에 이곳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고향 있으시죠? 오늘 예수님 고향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거든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랐다. 1절을 설명하기 전에 6장은요 마가복음 전체 16장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5장까지는 대부분의 사역이 두 개의 기적 모음집이라든지 한 개의 비유 모음집이라든지 이렇게 이제까지 살펴본 5장까지 20시간 동안의 내용들은 전부 어디서 나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4장 마지막 부분에 갈릴리를 떠나셔서 바다 건너편 데가볼리 고라사에 가서 축사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돼지 몰사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더 사역을 못 하시고 건너오셨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5장까지 예수님 얘기는 마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전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런 거는 5장까지가 그렇고요. 6장부터는 갈릴리를 넘어서서 전파되는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5장 마지막 머리에 갈릴리를 벗어난 복음이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우리가 듣는 복음에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음의 세계적 전파 또는 우주적 전파의 시작이 6장 1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6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보편적인 전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아름다운 시작, 복음의 확장에 놀라운 확장력을 가진 복음의 새로운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다시 1절을 볼게요. 다시 1절. 예수께서 거기 가버나움을 떠나사 어디로 가신답니까?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르니라. 복음의 우주적 전파는 어디부터? 고향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멀리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로부터 내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원칙은 순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주변 정리 잘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네팔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우리 많이 품죠. 저는 말라위에 딸도 두 명, 세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날 때 엎드려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내 발밑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므로 바른 사랑은 동심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퍼져가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난 제자가 안드레예요. 그물질하다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범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복음 전파잖아요.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자기 형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형님, 내가 예수라는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분 범상치 않더이다. 가까이죠, 그죠? 안드레, 베드로와 함께 그물질하던 이 중에 빌립이라는 이가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뭔가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간 이가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입니다. 절친이에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처음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나사렛 거기서 무슨 인물이 거기서 났나,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나다나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됐거든요. 누구 전도를 받고? 가까이 사는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는 어머니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형제에게로, 이렇게 가까이로부터 멀리로 퍼져나가는 능력이 복음의 전파되는 순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시죠. 거기서 땅 끝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땅 끝은 발 뒤꿈치랍니다.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럼 땅 끝이 뒤꿈치면 땅 시작은요? 앞꿈치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겠지만 지평선이 끝이 아니고 둥그니까 앞꿈치로 시작해서, 이게 이제 영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완벽한 원은 아닐 테니 어쨌든 앞꿈치에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오면 내 뒤꿈치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자리에서 땅끝의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신 건 만족해 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면서 사는 거, 그게 땅끝의 사람이지, 하나님 온 세계를 내게 주십시오,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이런 선언은 웨슬리가 아버지 무덤 위에서 한 거예요. 설교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서. 세배 선교를 나가가지고 거창하게, 근데 집에만 가면 부부싸움을 해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매일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발밑을 먼저 고쳐내고, 고쳐진 능력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전해야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데 예수님 행복이라고 어떻게 전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선 자리에서 땅끝의 사람으로 살아라. 좋은 말로 하면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이고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 고백하면서. 어쨌든 보세요. 그렇게 자기 앞꿈치로 시작해서 뒤꿈치에서 끝나는 땅끝의 사람. 고향으로부터 복음의 세계적 확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가 진리 안에 바로 사는 여러분의 어떤 마음, 행실, 또 손과 발을 통해서 복음이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복된 첫 발걸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죠?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백리예요. 백리 40km 하루길입니다. 하루길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고향에 가셔서 주님 뭐 하셨냐? 고향은 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거기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2절이에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고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어떤 행간의 뉘앙스를 잘 읽어보면 안식일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쳤다 그래요. 가버나움에서는요, 안식일에도 가르치셨지만 안식일이 아니라 언제든, 회당이 아니라 어디서든 예수님 계신 자리엔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배에서 내리신다니까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송곳 하나 꽂을 자리 없이 인산일을 이루고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슈퍼스타예요. 근데 고향에서는요, 안식일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습관을 따라 회당에 나왔고 그제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환영 받았다 못 받았다? 고향에서 환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반응도 가버나움과 나사렛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데, 가버나움에서는 야, 저 가르치는 것이 저렇게 권세가 있어?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다른데? 경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놀래했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거나 기뻐하지 않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능력을 얻었느냐? 타지에서는 능력 있는 선지자인지는 모르지만 고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누구나 환영하는 넓은 품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향이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고향은 어쩌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와 비슷한 상황을 살던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리가 고향이기도 하고요. 배신, 상처, 이런 거는 나 아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지 나 모르는 사람이 나 배신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 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내게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상처 안 받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고향이 어쩌면 배신과 상처,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곳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3절이에요.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 부를 때 아버지가 살았건 죽었건 아버지 이름 붙여서 사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약에 부르면 저 사람이 한정호의 아들 한명준 아니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든지 믿음이 있으면, 그게 아니면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불렀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는 저 출생부터 좀 찜찜하더니 천한 출생이라는 것을 비아냥하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말을 볼까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저 형제들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 누나들도 여기 있지 않느냐? 목수의 아들 또는 목수, 여기는 목수고 마태복음에 목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무슨 세미나, 무슨 대학, 무슨 공부를 하고 왔는지는 몰라도 여기서는 그저 목공통 메고 남의 집 문이나 고치러 다니던 예수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식구들, 형, 오빠, 동생 다 아는데 내가 그 예수 미천까지 다 아는데 아무리 권위 있게 설교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되나?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저 사람 내 코 흘리고 다닐 때부터 내 친구였고 그런 존재인데 그 무슨 권위 있는 얘기한다고 소용이나 있겠나? 이렇게 예수를 밀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배척 받으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일단 마음은 아프셨겠죠, 그죠? 4절을 보세요.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다 존경받는다 그러셨거든요. 이 발 뒤집으면 뭐예요? 선지자는 자기 집이나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술자는요, 환영받죠. 만약에 외국에 유학을 가서 사람을 고치는 의술, 그것도 기술이잖아요. 사람을 수술하는 기술을 잘 배워갖고 왔어요. 의사가 돼서 왔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고장에, 우리 마을에, 고향에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병원을 개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환영이죠. 그런 의사가 우리 지역에 개업을 한다는데 기술이 있으면 환영해요. 사업가는요, 삼성이 여기 100조를 쏟아부어서 평택에다가 여기가 회장님 고향인지는 몰라도 누군가 바깥 나가서 큰 돈을 벌어서 고향 사람들을 내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고향에 수십억짜리 공장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사업가들은 환영하죠. 여기 대학병원 들어오고 대학 들어온다니까 피켓 붙는 거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선지자는요, 현재 못 받아요, 환영. 왜? 선지자는 여러분 무조건 됩니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임과 동시에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음성을 동시에 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는 좋아하죠. 듣기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지겨운데 그 사람 다 컸고 뭐 경험도 많고 돈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건강일 거고 어떤 사람은 통장일 거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좋은데 그 문제만큼은 내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자존심 내려놓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데,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꾸짖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기만 하겠어요. 선지자 축에도 못 깁니다만 밥 먹을 때 제 옆에 먼저 안 앉으시는 거 보면 제가 잘 알아요. 비슷한 거예요. 환영 못 받아요. 교회를 1년 동안 열심히 나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 사람들이 방방 떠 있어요. 나는 그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호 외치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현실과 강제로 입을 열고 복음을 집어넣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는데 무슨 군대입니까? 안 해요. 어쨌든 선지자는 때로는 그 슬픈 말, 힘든 말, 하고 싶은 거 내려놓으세요, 하기 싫은 거 나서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존재고요. 유대인들은 그런 속담을 가지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결과는요, 5절입니다. 거기서는 배척하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 이상하게 여기셨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행하시는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용서가 아무 소용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용서하건 말건 그 사람 아무 상관없는데 뭘 용서를 선포하고 말아요. 내가 능력을 행해서 그를 건져내겠다는데 그 구원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건지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없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장에 우리 믿음의 벨트를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벨트가 없는데 내 공장이 어떻게 구원으로 돌아가겠느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믿지 않고 예수를 밀어내는 자리에서 안타깝지만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셨을 뿐이다. 병 못 나아서 몇십 년 더 못 산 것도 아쉽지만 진짜 아쉬운 거는 구원의 찬스를 놓쳤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를 밀어낸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6절이 채 끝나기 전에 마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6절 하반절,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에는 뭐예요? 이에 밀어내셨기에,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배척했기에,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목공통 메고 다니던 거 아니야? 저거 내 친척도 다 알고 집안에 숟가락까지 다 하는데 미천까지 다 하는데 무슨, 이렇게 예수를 밀어냈기 때문에 이에 예수께서
두루 모든 촌에 다니시더라.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의 세계적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우리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핍박, 환란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핍박과 환란과 배척을 어떻게? 복음의 세계화를 향한 밑거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도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밑거름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보편적 전파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로 하는 길이 열렸죠. 마침내 우리까지 믿게 된 것은 핍박과 박해라는 재료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이화에 대해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한준석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복음의 확장에는, 복음의 세계적인 확장에는 이유가 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척과 박해라는 폭약이 계속 폭발되었기 때문이다. 화면에 보니까 더 좀 이해가 잘 되시죠?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냥 밋밋하게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흘러간 게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았던 배척과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라는 폭약이 장전되고 장전되어서 폭발한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가 거룩한 교회에 흩뜨려진 씨가 된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가 유례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 성장을 이룬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순교자로. 절두산에서 10,000명, 캐톨릭, 개신교 순교자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위대한 신앙 선배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절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뭘 하실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소망의 걸음으로 걸어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복음은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퍼져 나가게 됐던 거죠. 사도 바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더라. 복음의 세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얻기 전에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금이 환양, 출세해서 성공해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꼬꾸라지잖아요. 완벽한 턴어라운드 이루거든요.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그리고 나서 찾아온 거는 핍박이에요. 어디 감히 사울을 건드려요. 유대교에 총망받는 지도자였는데 아무도 사울을 못 건드렸는데 웬걸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가는 곳마다 동족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로마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너무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 핍박이 폭약이라면 사도 바울 안에 장전되었던 겁니다. 로마로 가긴 갔어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로마가 꿈이었으니까 어떻게 갔냐면 금이 환양 백마 타고 입장한 게 아니고요. 포승줄로 묶인 채로 갔어요. 로마에. 감옥에서 몇 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바울을 통해 들어간 로마가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은 온 세계를 뒤덮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누가 그 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누굴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안에 축약된 장전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라는 폭약이 폭발된 거예요. 한 사람이 진리 때문에 받는 그 어려움 고난 이런 건 능히 감당하고 있으면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폭약을 폭발시키셔서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보편적 전파의 방법입니다. 누가 그 인생을 실패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만약에 여러분 당하시는 어려움이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복음이 폭발될 폭약을 장전하고 있다. 이거 잘못 들으시면
폭발시켜서 나중에 다 갚아버립시다. 아니에요. 핵폭탄 같은 건데, 이거 손영원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누굴 갚아서 막 되갚아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세계에 편만하게 흐르도록 나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걸음인 거죠. 마침내 내 발 밑으로부터 생명의 강, 평화의 강이 흘러서 온 세계가 나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나 때문에 참 살기 좋은,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복된 땅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말씀 전할게요. 모든 땅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대목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 지어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뭐 하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가지지 말아야 할 것, 복음을 전하는 동안. 두 번째는 가져야 할 것.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은 8절 볼까요? 8절. 명하시되 여행할 때 지팡이 가져라. 그죠? 지팡이 가지는 거예요. 양식, 배낭, 전대의 돈 가지지 말아라. 신발 가져라. 두 버릇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하고 옷 한 벌하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뭐 먹고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자격이라면 이 말씀 문자적으로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 중에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도. 옷 10벌 가진 사람이 옷 100벌 가진 사람한테 나는 그래도 10벌밖에 없으니까 좀 더 거룩한 거야 라고 손가락질 하면 이 말씀 잘못 읽는 거예요. 그죠? 옷 100벌 가지고 사랑하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그러면 그야말로 탁발하며 살라는 얘기인가? 남의 집 가서 목탁 두들겨서 먹을 거 가지고 나가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옷 한 벌 가지고 살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나는 옷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물질에 매여 살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거기 다스림 받고 살면 안 된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형편이 어떻든지 지금보다는 조금 가난하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짓말 좀 하지 말고. 다 형편이 다르시잖아요. 전대 가지지 말아라, 이제 통장이거든요. 요새로 말하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통장 하나 있는 분하고 통장 10개 있는 분하고 다 있어요. 뭐가 기준입니까? 웃긴 얘기 제가 많이 듣는데 무슨 경제적 자유유세, 뭐 10억이 사면 경제적 자유, 거짓말이에요. 빌딩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 자유가 있어서 행복합니까? 물어보세요. 빌딩 몇 개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우리 교회. 행복하냐고. 그런 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빌딩 하나 가진 사람 10개 가진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10개 가진 사람 하나 앞에서 뽀기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대를 가지지 말아라 이 얘기는 통장 10개 가진 사람, 통장 하나 가진 사람이 있는데 5개를 기준 맞추라는 거 아니잖아요. 10개 가졌으면 9개로 하나 나눠주고 살고, 하나 가졌으면 나눠주고 그리고 살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은혜에 대한 만족함을 가지고 기쁘게 나누고 살라는 거지. 자고로 전도자는 물질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돈 몇 푼에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전대, 빵, 양식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안 그러세요? 가난할 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돈 벌잖아요. 그리고 좀 양식이 가지고 되면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건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된 것처럼. 웃긴 얘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갈급한 마음들이
행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희석되고 흐려지면,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보는 눈에 안개가 끼고 그렇게 어둠이 생기면 그거 없는 게 낫죠. 없을 때도 난 행복했으니까. 예수가 행복이라고 말하려면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더 많이, 더 빨리 이게 아니고 더 감사하며 사는 삶으로 내 마음을 바꿔가는 게, 그게 구도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거기 매여 살지 말아라. 전대, 양식, 빵, 옷, 여기 매여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꼭 있어야 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역시 이것도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담대함과하고 건방진거하고 차이는요, 건방진 거는 자기 통장, 자기 지식, 자기 젊음, 이런 거 의지하는 건 건방진 겁니다. 그러나 담대한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그분 의지하며 사는 건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함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겸손함으로 나타나요. 따라할게요.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할렐루야. 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우리를 둘씩 보내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 물질에 매이지 않는 마음, 이제까지 너 살아온 걸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나눠주면서 살고, 그리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각종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심을 선포하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뒷부분이 좀 길어져서 정리를 제가 할게요. 복음의 세계화가 시작되는 장면, 어디부터? 고향으로부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 거기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당장 돌아가셔서 나와 매일 얼굴 보는 사람, 그 사람과 이룰 평화들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퍼져 나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퍼져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건 두 가지예요.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며 살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이 각자 사시는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행복으로 밝혀내는, 생명으로 환하게 비추어내는 복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배척을 받으셨기에 모든 촌에 도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들은 사랑의 아름다운 강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이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마다 생명의 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되, 겸손히 예수님처럼 행하는 걸음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 있는 생명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늘춤 몸찬양단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질을 구별하며 남은 인생 기도 제목 함께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친수로 구별된 은혜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시되 물질의 고난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저희 교회 새로 나오신 오늘 이예담 청년이시네요. 네.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괜찮으세요? 일어나실까요? 아니면 오늘 뭐 예담 씨 아니고도 새로 나오신 분들 계시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할게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딸 이예담 귀한 청년을 복된 재단에 보내주셔서 한 식구 되게 하셨습니다. 청년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 하늘과 함께 행복한 은혜의 샘을 되도록 성령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늘 청년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12시가 좀 못 됐는데 오늘 10분 정도만 시간을 여러분 좀 주십시오. 유아세례 예식 먼저 하고 그리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유아세례 받을 우리 아가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안고 나오세요. 자, 얘들도 나이가 있으니까 언니 먼저 할게요. 조유나, 우리 조영준 성도, 나연이가 먼저. 어유 2살이나 많네요, 나연이가. 김나연, 우리 김인천 집사, 유영미 집사 안고 나오시고요. 조유나, 우리 조영준 성도, 김수진 집사 앞으로 안고 나오세요. 자리 올라오시죠. 걸어 나와요, 우리 그렇죠. 감히 걸어 나오는데 내가 안고 나오나 아니라 올라오세요. 인천 집사님 올라오시고 수진 집사 올라오세요. 걷는 거랑 안겨 있는 거랑 차이가 크죠, 그죠? 자, 이제 저 앞을 보고 쓰세요. 저를 재단을 보고 돌아서십시오. 재단. 네. 교인들께는 죄송합니다만 등을 좀 보이시고.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뒤로 죄송해요. 세례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얘가 나연이고요. 윤드람장 김인정 권사님 손녀딸이고, 제가 윤아입니다. 김삼 장로님 손녀딸. 오늘 세례 받을 텐데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세례 받고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여러분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거룩한 예식 짧게 거행할 텐데 함께 기도함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뒤로 돌으세요. 성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확증을 위한 문답하겠습니다. 아기들이 대답할 수 없으니 부모님들께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아기들에게 세례를 베풀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기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아기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성경 말씀 한 절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한 번만 더 여러분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세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해서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나이다. 노아의 시절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주님 백성 홍해에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 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제 아이들을 세례할 텐데 이 물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은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김나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조윤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 증서는 제가 전달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께 제가 이제 뒤로 돌으세요. 여러분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오늘 한 가족이 된 이 어린아이들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 주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 아기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 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김나연, 조윤아 이 아기들을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서정교회 세례 아동이 되었음을 공포하고요.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렷 경례. 선물도 주세요. 네. 맞습니다. 예, 차량 전달해 주세요. 네. 예배 끝나고 나서 가족들하고 사진 찍으러도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원래는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뭐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물어야 되는데 성탄절에 그 축복기도 할 때 그때 다시 묻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더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고 예물도 준비하시고 마음도 정성껏 준비하고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산월 산악회가 토요일날 첫 등반을 하는데 새가족 신방이 겹쳐서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산월 산악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같이 토요일날 교제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학교 오늘 이제 마감할 거고요.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만 강습회 2년 만에 시작된 성경학교 지금 강습회 시작됐고요. 학생부 수련회
아주 좋은 펜션을 우리가 빌려놨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잘 섬기고 그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청년 수련회는 지금 15명 신청했는데 필리핀 제너럴 띵링 지역으로 갑니다.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오기를 거기 이제 85가정 초청해 놨대요. 8월 셋째 주에. 그래서 85가정 그 교인 가정 빼고 오면은 같이 선물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 쭉 적어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 공지할 테니까 거기는 이렇게 새 거 사서 보내시면 더 좋지만 집에서 있는 거 2개 있는데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 말고 안 쓰는 거 그 보내셔도 다 환영한다고 합니다. 원주민 마을. 그래서 청년들 갈 때 바리바리 싸서 보내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광고는 다 주보로 참고해 주세요. 오늘 나가실 때 우리의 부흥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떡, 우리 백신희 권사님 엄마 돌아가서 하시는 겁니다. 제단 장식은 강석구 성도 가정에서 하셨네요. 자, 다 일어나십시오. 오후 예배 1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후렴하고 축도가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